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33장 1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화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괴롭힌 그 존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대상으로 화를 선포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강탈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나라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장부터 33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화를 선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28장부터 5번이나 화를 선포하셨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던 그 대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여 교만하게 살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과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향해서 화를 선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게 살며 바른 성도의 삶을 잃어버릴 때 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살아가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게 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때에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요? 모든 도움이 강한 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강한 팔을 소망하며 앙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물질을 노략해 갔던 그들이 언젠가
황충과 메뚜기가 갉아먹듯이 그들이 가지고 간 모든 노략물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기만 하여도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 굳이 이 죄로 부패한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셔도 악한 세력들은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로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수르는 참으로 강한 나라여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강한 군사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 인해서 풍요로운 땅 레바논과 사론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조금 가까운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성도들의 기도가 그때처럼 아주 처절했을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고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께 함께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삼키는 불과 같이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너무나 크시고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모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묵상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일용할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백성의 풍요를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짓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움과 정결하심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어 갖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과 음료에 감사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핍박으로 학대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흔들림 없이 떠날 필요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리저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유리하는 집 없이 쫓겨난 사람들처럼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옮겨갈 필요가 없이 안정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날이 오게 될까요? 우리는 그 때와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죠. 지금은 우리 교회도 온전히 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복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바른 통치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세상에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세상 앞에 선보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치를 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원수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